자,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는 버전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크게는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독교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버전. 그 버전으로 보는 이 말씀들의 버전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창조적 비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이 눈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시는 버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을 가두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사고체계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소리 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큐티는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가둡니다. 내 생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면 받아들이겠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다면 조용히 이렇게 비껴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옳은 태도가 아닌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 손가락의 용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삿대질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말씀을 가리키는 지시봉이에요.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발성기관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죠. 엄청나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길을 천사의 불칼로 막아 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거절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내가 의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열려 있어도 전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결코 자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은혜는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100%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뭐가 올바른 선택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1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에 복종하잖아요.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친히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를 가죠? 홍해 바다를 건너왔더니 어디를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뭐 합니까?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땅, 하나님의 훈련의 땅인 광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먹어본 적 없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어요. 그 광야의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원래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땅에서 무려 40년을 머무르면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땅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단지 돌봐주신다, 길러주신다, 음식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육하다,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훈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까지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를 버려야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더러운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무신론적인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관점들, 모든 지식들, 모든 경험들,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버리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동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가르치신다, 교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셨던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을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께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작고 천한 이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말고, 이게 대체 하나님 그분께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기준과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그 내용대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다. 믿음을 우리가 신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도 이정도 목사님, 유관나 목사님, 이윤석 목사님 또 저 해가지고 목벤져스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시그널 톡방에서 가끔 대화를 나눠요. 나누면 최근에 여러 어떤 몇몇 이슈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다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문제들이 정말 잘못된 거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신념이 앞서서 우리 또한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또한 경계하고 깨어 있도록 우리 주의합시다. 서로 경책해 줍시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신념으로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이렇게 이것이 옳다라는 신념만 앞세우게 되면 무례하게 되고요, 과격해지기가 쉬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념을 가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념을 오히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대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라는 단어는 이렇게 기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의 중심축을 무너뜨려서 나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고 쓰러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행동 지침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지침들이 3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그것 봐라, 교회가 세상 정치와 세상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절대로 물러서거나 타협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여유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페이스에,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조급해지고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 방식도 말씀을 따라서 훈련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구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이 복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런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이 두 가지의 소망이 사실은 하나이기도 한데 이 소망이 마침내 복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굳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모든 불법. 자, 여기서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쭉 강의하시면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불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착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착하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건 다 받으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거스러요. 다른 사람들을 막 그렇게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맞춰 살겠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사람들 막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덕은 하나님의 법의 하위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도덕과 윤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마땅히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모든 윤리와 도덕도 아름답게 질서를 이루며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서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삶,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어떤 게 착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죽은 뒤엔 좋은 데 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디도에게 특별히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더욱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삶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나라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뜯어내고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살건 말건, 뭐를 선택하고 결정하건 그냥 교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오히려 교회가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적으로 중요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한테 폐 안 끼치고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되나요? 순종하려면요, 진짜 힘을 다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생명력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3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상속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 가운데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그런데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고 빼앗겼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명을 놀랍게 영원토록 감당하라는 거예요. 처음 계획하셨던 그 아담의 사명을 다시 이어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혈기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의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러한 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책임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부지런히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루에 한 3가지 정도